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가난한 한 과부를 대조하셔서 그 두 부류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고 2절에 나오는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이 3번 다 나오는데 이 3번 다 동일한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경 신약 성경에서 단 유일하게 누가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매우 가난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가난한 과부를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만큼 가난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4절에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중에서 이 표현은 자기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여러 초대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상태가 바로 부족한 상태를 보충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먹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부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보충을 받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2렙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고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말씀을 어떤 번역에는 생명 전부를 드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는 말을 생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생활의 전부고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 드려서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또한 제자도를 설명할 때 6장 20절과 21절에서 이미 마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중에도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일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 5절은 20장 45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 중에 몇몇이 질문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과 허물로 꾸민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 보는 것이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멸망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지만 이 사건과 연결해서 점진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은 성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지금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날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역사적인 일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의 파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BC 586년에 성전이 멸망한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7장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44장 6절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이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것을 오늘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성전 파괴와 성읍에 희생되는 것들을 오늘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볼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미래의 종말의 때, 마지막 성취되는 그때,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인자 앞에 서도록 징조를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은 술에 취해서 무감각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매일매일 내일의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징조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징조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저희들에게 있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그 날을 놓고 하루하루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내일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인자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의 오늘과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재물을 쌓는 일에 힘쓴다고 마지막 그날을 생각하는 일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다가올 종말의 끝을 읽어내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준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더 맑고 분별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